(2023년) 제2기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의 마지막 교과 시간입니다. 교재의 저자인 마크 필리는 재림교 최고의 예언전도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제2기 교과들은 그가 성경에 대해서 종말 예언의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세 천사의 기별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2기의 마지막 교과 연구 시간이라는 소개가 한편으로는 2023년의 전반기 6개월을 마쳤다는 소리이기에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의 전반 6개월은 어떠하셨는지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은 평안하셨는지요? 7월이 오면 장마가 먼저 찾아오고 곧 이어 뜨거운 한여름이 이어질 텐데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13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입니다. 제13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구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인 듯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사역과 그 결과에서 그분의 영광이 스스럼 없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인간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영광이 빛남으로 모든 세계에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또 세 천사 기별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 빛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3과의 기억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세 천사 기별의 선포와 그 결과가 이르는 때에 하늘에서 넷째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큰 권세를 가졌고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영광으로 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 천사 기별이 완성되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결과라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줄여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때에 권세로 인하여 영광이 환히 빛나리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6기에 대한 준비, 월요일 진리를 아는 것, 화요일 계속되는 종교개혁, 수요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목요일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전체 내용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에 대한 5 이야기인데요. 첫째 날은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 6기니까요.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둘째 날은 오류, 전통, 거짓 교리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셋째 날은요. 종교 개혁자들의 유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그 유산을 이어받아야 된다. 넷째 날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다섯째 날은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매일의 주제를 다시 구성해 본다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이제 세 천사 기별과 마지막으로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에 무엇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일, 월, 화를 묶어보고요. 수, 목을 또한 다른 주제로 묶어봅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핵심적인 존재들, 모든 사람들의 이름 새롭게 꼴지어져 진리에 이르도록 하자. 13과 전체 배경의 중요한 포커스는 핵심적인 존재들에 맞춰져 있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세상 역사 전체 구원 과정 다 이들을 위해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꼴지어지자. 예수 안에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자. 전체 배경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 교과는 마크 필립 목사가 저술하였고 매우 유익한 연구였습니다. 특히 오늘 전체 페이지에 쓴 글이 인상적인데요. 마지막 사건에 대해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려주셨다라는 표현에서 예언 전문가의 아주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통찰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시작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셨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크 필립 목사의 관심이 충격적인 사건과 그 전개 과정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에 있어도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명에 순종하여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자들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경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마지막 구원의 소식이 세천사 기별이라는 것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고하는데 구약시대 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예언과 사역 파트너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종말 사건에 있어서는 재림교회를 예언과 사역의 파트너 삼았다는 것,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품격을 위하여 삶이 변화되어야 하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본다면요. 마지막 사건의 핵심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도 하고 기록될 자들이다. 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성경은 과연 구원받은 자 무엇으로 정해졌는지 여러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것, 또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몇몇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근신할 것을 촉구했다.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인 통찰력을 준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깨어 근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들은 빛의 아들이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본문이 해석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6절을 함께 보면서 그 말씀 안에 깃든 의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이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적인 반복 패턴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 중에서 너희, 저희, 우리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너희가 있고요. 저희가 있고요. 너희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기에 너희, 저희, 너희, 우리 오고 가면서 쓰고 있는지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자세히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를 것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떤 어둠이요?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어둠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실제로 말한다면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때와 시기에 대한 만큼은 많은 빚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알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라 씁니다. 따라서 바울은 형제들아 불러놓고 이제는 자신과 주위에 있는 그룹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속하지 아니했다. 밤새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문장인 듯 보였지만 바울이 쓰는 문학적 틀에 의해서 너희, 저희, 너희, 우리 해석을 하면 교훈이 매우 뚜렷한 성경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으니 대비할 수 있을 뿐더러 대비할 수 있으니 실제로 대비하자. 이것이 첫째 날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 시대의 예언의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닥칠 일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미리 설명하고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니 설명하고 제공하니 우리가 충격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한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기웃거리는 도적처럼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약입니다. 빛의 자녀들아 깨어서 근신하며 예비하라. 그렇다면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둘째 날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중요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진리의 빛 안에서 행하라고 한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것을 강조하는데 오류보다 진리를, 전통보다 성경을, 거짓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짐승은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통합해 나갈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간절한 호소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는 바벨론의 오류를 피하고 영원한 진리의 빛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성경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한 오류에 속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오류보다는 진리를, 전통보다는 성경을, 거짓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고소한다. 근데 두 번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오류보다는 진리를, 거짓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전통보다는 성경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전통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것을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보다는 전통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때문에 어느 때는 제1순위가 전통이 되는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성경이 또 제1순위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직 1순위가 성경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전통보다는 성경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로 인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정치적, 종교적 권력이고 세계적인 종교 제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게 되면 교회와 국가가 통합하게 되고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해 공감하게 한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지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전 과에서도 배웠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인용하시면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삼중연합이 있다고요. 그 삼중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로마의 발자취를 다시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천세의 기별, 그것은 삼중연합, 그것이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게 되는 때에 예수님의 산 믿음을 우리도 지녀라 이야기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세천세의 기별, 이걸로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세천세의 기별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여전히 인내하면서 존중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 세천사 기별이 전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류와 전통과 거짓, 당신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도전에 대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마음속에 새겨 보아야 할 듯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계속되는 종교개혁, 중요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유산 위에 당신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당신의 마지막 때의 백성들의 운동, 거룩한 운동이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것이다. 세천세의 기별을 세상에 있는 마지막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셋째 날까지 세천사 기별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이 이어지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셋째 날은 특별히 세천사 운동은 이제까지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의 유산 위에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세우셨다. 안식일을 포함하여 오류와 전통의 어둠에 오랫동안 가려졌던 진리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세천세의 기별은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는 마지막 때의 필연적인 거룩한 운동이다. 계시록 14장은 영원한 복음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적인 교회를 묘사한다. 이 거룩한 운동은 세계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그리고요, 이 14장을 지나 18장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운동은 궁극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18장 1절이 알려주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성소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있고 그가 사명을 가지고 있고 큰 권세를 지니고 있다. 근데 그 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소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의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을 말한다. 권능을 말한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장면에서도 나올 뿐더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사명을 명령하시는 자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 따라서 세천사의 기별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과 더불어서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다가올 환난들, 핍박들, 압제들 그런 것들도 이 권능 속에서 살아나가는 자들은 혹독한 환경이 아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혁가들 유산을 이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의 사역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도 개혁가로서의 형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교회의 개혁과 부흥,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일이 가능하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함. 단어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 역시 사탄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넷째 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대쟁투 역시 하나님의 명예와 정체에 대한 도전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면서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보상은 없다 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고 기쁨을 제한한다고 속여왔다.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주장들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허무셨다. 허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시다 대답하셨다. 마지막 백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땅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 천사가 전하는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이다. 새 천사의 새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높이는 것,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 그리고 착한 행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것들에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흠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울려 퍼지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지위나 유한한 지혜가 아니며 인간적인 자격과 재능도 아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의 안목에서 볼 때 가치 있는 것은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이며 그러한 성품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천국의 안목에서 볼 때 가치 있는 것은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밤과 낮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시편에도 그 노래가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심코 행하는 자신을 위한 영광은 무엇이 있던가? 조심조심 하지만 그럼에도 무심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서 가려내야 될 듯 싶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이 사용되었다. 그 상징들 중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있다.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어린 양은 모든 것의 핵심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 어린 양이 있다. 계시록에는 용, 천사들, 짐승, 여자 등등 중요한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교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감을 받아야 이 계시록의 예언들을, 묵시들을, 그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은 처음 부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시작을 하십니다. 계시록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시이고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과 계시록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별의 초점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고 이 교회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 목사님의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해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 돌보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위험한 짐승, 전쟁을 일으키는 용, 역병, 박해, 짐승의 표현 그 모든 혼란들, 그 모든 것 한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린 양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세천사 기별이 말하는 전부가 어린 양입니다. 따라서 제2기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교회 역사의 초기에 희생제물과 헌물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 자체가 당신 자신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당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된 제도였다. 모든 희생제물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모든 영혼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약해보면요, 인류, 세계, 모든 삶의 핵심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우리 역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기억해야 된다. 물어봅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첫날 본문에 근신하다라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저자가 쓰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덧붙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다른 말로 표시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계관을 갖고 이 시대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관을 가지라는 말씀이 성경책에 문자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들과 더불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과 틀을 놓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성경적인 관심과 가치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요? 저절로 굴러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지배하는 규칙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수가 만들어가는 것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 세상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든 풍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은 하나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요. 나는 신앙인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신앙과 믿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만으로서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 그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지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그것을 모두 다 가릴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도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가 뭡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책에 바람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풍조 속에서 요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관점,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갖는 것은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곧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교만한 사상과 풍조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풍조로서 겪으면서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드는 사조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숱하게 듣습니다. 경제, 사회, 윤리, 이런 이야기가 우리 속에 하나의 풍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교만한 사상들을 떨쳐놓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도 얼마나 그렇게 자주 바람에 흔들리는지요. 철학이라고, 역사라고, 문화, 심리,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커다란 담론이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알았을 텐데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무척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저기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서 우리에게 세계관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테슬라입니다. 정말 멋진 전기차입니다. 지금 세계의 전기차는 다 이 회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선인데요. 사업은 국가 단위로 행했는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우주선을 쏘고 우주에 갔다 온 그 우주선이 그대로 지상에 착륙하는, 지금은 착륙하는 모습인데요. 착륙하는 우주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전기차와 우주기업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우주기업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세상에서의 이야기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여 년간 주당 100시간씩 일하는 일 중독자입니다. 그는 세계의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 대학생들의 롤 모델로서 제1인데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슈퍼모델의 파티장에 나타나는데 그의 옷차림이 이렇습니다. 정말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의 옷 앞판 가슴 부위의 커다란 이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포맷이라고 하는데요.
바포멧은 신비주의자들의 전설에 나오는 악마입니다. 악마 숭배자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숭배자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양의 머리, 여성의 상반신, 그리고 박쥐의 날개를 지니는데요. 세이타닉 처치, 사단교회의 상징이기도 하답니다. 바포메트는 프리메이슨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전해주고요. 십자군 전쟁 당시 기사단들이 이교화되면서 품었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아직까지 공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고 그 증거가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숨겨진 채로 세이타닉 처치의 어떠한 상징들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혁신가가 그가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이렇게 내놓는 이미지, 그 이미지는 많은 젊은 세대를 미혹하는 힘이 되고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상살이의 한 목표로서 머스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이미지도 함께 문화로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뒤에 있는 이야기거리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취미이다, 취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가 보이는 행동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 시세를 알고 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참으로 유명한 단어예요. Understanding of the times. 다시 말해서 세계를 알라, 세계관을 가지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세계관을 갖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시세를 아는 것, 때를 아는 것, 세계관을 갖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말씀을 듣는 자, 지식을 아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 네 사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세상에 대한 역사들, 시대, 때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에 대해서 익히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고 내 자신이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두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에도 나오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이 없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음과 같은 증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잘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있길리라. 과연 여기 온전한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질문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을지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 5배를 해야 되죠? 양은 왜 또 4배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생각해 보시면서 왜 5배인지 왜 4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3과도 마감하면서 종말을 사는 백성들에게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활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을 교훈, 그 교훈은 무슨 단어로서 요약해 볼 수 있을까? 요한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물은 반모섬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인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보다는 개인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으로서 아주 조그만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의 정상에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요한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도원 들어가는 입구 조그만 예배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단어 두 가지. 첫 번째, 인내 아니겠는가? 휘퍼모네라고 하는데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5번 정도뿐이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 구약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전체에 32회가 쓰이는데 로마서에 6번 쓰이고요. 계시록에 7번 쓰입니다. 요한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계시록 곳곳에 집어넣으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그것이 박해이든지 너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든지 내가 들어왔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인내이든지 그 어떤 종류에서든지 인내하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어는 피스토스인데요. 이것은 신약 전체에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7번이 나오는데요. 신실한, 충성된 이런 단어의 명사용을 쓰고 있는데요. 단일 성경으로서는 계시록이 8번 가장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합쳐서 14번이 나오면서 최고로 많이 나오지만 2권을 묶은 것이고요. 계시록에는 8번, 단일권으로서는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단어 2가지가 있다. 인내하라, 충성하라.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찾아야 되는 소리,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3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과 빛의 자녀이다. 개혁자의 삶을 이어받자.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바라보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다. 지난 한 기 동안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